안녕하세요. 교회문화연구소장 이의용입니다. 네, 해마다 이맘때면 이제 각 교회마다 새로 일하실 항존직자들을 선거를 하고 또 그분들에게 이제 임직자 교육을 하죠. 어떤 교회는 아주 굉장히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몇 개월씩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굉장히 많은 강좌를 마련해서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또 새벽 기도회와 여러 가지 공적인 예배에 꼭 참석하도록 하든 그래서 어, 적절하게 어느 수준을 이루지 못하면 임직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항존직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개는 일하는 방법, 사역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례가 좀 부족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방적으로 충성을 강요하고 또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또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혼자서 참 지루하게 강의하는 그런 이론 강의 중심의 임직자 교육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임직자 교육은 좀 동기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 할 수 없다, 어떻게 일을 감당하겠나 그랬지만은 이 교육을 받고 보니까 내가 할 만하다, 해볼 만하다 그런 계기가 돼서 자발적으로 참석하고 또 자발적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준비 기회가 되도록 임직자 교육을 이렇게 기회로 삼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일방적으로 하는 강의를 듣는 그런 어떤 수강 중심의 교육보다는 참석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뭐 이런 것을 의견을 많이 말할 수 있는 그런 토의와 토론식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심지어는 이제 현장 실습이나 사례 연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이런 임직자 교육에서는 임직자들이 앞으로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크리스찬 리더로서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모임이나 운영 같은 것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또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교수법도 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청중 앞에서 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연습을 해야 되겠고요. 또 회의 진행법 같은 거, 토론하는 방법, 토의하는 방법 같은 것들 이런 걸 좀 잘 익혀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교회의 비전이라든지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수업도 필요합니다. 또 그동안 뭐 교회 생활하면서 익혔겠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기독교란 무엇인지 좀 압축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가서 이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고 사람들과 어떤 대인관계를 이뤄나갈 것인지 크리스천답게 이런 것을 같이 좀 공부해야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바깥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기독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좋은 어떤 하나님 뜻에 맞는 교회 그런 교회들 탐방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실습도 해보고 하는 그런 또 사례 연구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무엇보다도 교인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교인들이 누구냐면은 이분들을 항존직으로 선출하신 분들이거든요. 본인들이 뽑았으니까 뽑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뽑은 분들하고 만나서 해야 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자기네들이 뽑아준 것을 잘 받아들여줘서 고맙다. 자기네들 대신해서 우리 사역에 참여하게 되니까 고맙다는 의사표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돕겠다 하는 건 다짐을 해야 되겠고, 또 피택자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어. 이번 피택이 되면서 항존직자로서 이런 다짐을 해본다. 기도와 격려를 바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다 빠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임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의무감을 갖게 하고 부담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이제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교육을 받아보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서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그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 그런 식으로 이 임직자 교육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임직식 자체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이건 뭐 교회 노회의 어른들이 와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한 순서 하나씩 맡고 엄숙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교회 내에 잔치가 되어서 앞으로 교회를 좀 앞장서서 이끌어갈 사람들을 축하해주고 또 위에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그 임직식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리는 그 영상은 2025년 3월 23일 날 제가 높은 뜻 섬기는 교회의 임직자들에게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말이 강의지 강의는 뭐 한 절반 정도 안 되고요. 임직자들이 모여서 제가 준 21가지 정도의 문제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그 문제를 하나씩 서로 풀어보면서 풀어가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충 강의를 해드렸고요. 그럼 마지막 순서에서는 임직하신 분들을 이렇게 쭉 한 줄로 소개하시고 앞을 보게 하시고 선배 장로님들, 원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스티커에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말, 응원하는 말, 대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돕겠다, 열심히 해달라 이런 내용을 이제 스티커로 해서 등 뒤에다 붙이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매우 특이한 교육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의 방법을 제가 개발해서 뭐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도 보시고 이런 방법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시면 좀 여러 교회에서 확산해서 좀 해보시라고 이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들 그리고 또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께도 열린 오픈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그동안 몇 차례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 함께 오셔서 좋은 말씀과 또 강의를 해주셨던 이희용 교수님 다시 한번 이렇게 초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과 관련된 분야에서 우리 또 한국 교회에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강의를 해주시는 우리 장로님이신데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더 바쁜 과정이지만 저희가 미리 오래전에 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주일은 또 본교회도 섬기고 오셔야 되는데 바쁜 발걸음입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이의용 교수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또 왔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그 부르심에 저희들이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저를 또 불러주셔서 여러분 뵐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반갑습니다. 얘가 참 또 말을 안 듣네. 자, 여러분
동물이 몇 마리 정도 보이세요? 일곱 마리 보여요? 대단하시네요. 동물원 운영하시는 모양인데. 네. 해답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보시라고 만든 거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박수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는데, 나 박수라는 건데요.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하고 는 사이에 한 번 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저거 같이 따라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좋다. 일단 맥 빠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하셔야 돼요. 준비 시작.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좋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짬짬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 샤워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걸 하기도 하고, 하여튼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 자, 오늘 그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잘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부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공사에 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라. 아멘. 네. 예. 오늘은 제가 프로그램을 좀 새롭게 짰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도 좋지만 강의보다는 여러분들이 같이 좀 집단 지성이랄까요? 다른 분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는 시간을 앞에 갖고 그다음에 제가 마무리 강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순서를 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페이퍼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이 임직자들에게는 색깔이 있는 거를 드렸어요. 색깔이 있는 거는 가지고 사실은 이걸 좀 내가 임직을 하면서 이런 걸 결심하겠다. 발표를 하게 할까 하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생각하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발표는 안 할 테니 그래서 색종이로 인쇄를 해왔습니다. 비싼 종이로. 거기다 잘 쓰셔서 집에 가지고 계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 한 장에는 굉장히 여러분마다 거의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를 하나씩 내드렸는데 그 문제를 보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다른 분들을 만나셔서 자기의 생각도 말씀하시고 그분의 이야기도 듣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가 달라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를 또 보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서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나누는 시간 한 3분 정도 지나시면 또 바꾸세요. 다른 분하고 또 바꿔서 다른 분하고 또 얘기를 하시고 근데 간혹가다 같은 문제가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다른 분하고 패스하시고 아니면 상대방 이야기만 들으시면 되겠고 그렇게 대화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을 한 번씩 칠 테니까 그때쯤 되면 서서히 다른 분하고 또 이렇게 바꾸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셔가지고 공간에 다니시면서 이야기 나누셔도 좋고 가서 앉으셔서 그분하고 이야기 나눈 다음에 일어나셔서 또 다른 분 옆에 가셔서 하셔도 좋고 그렇게 자유스럽게 그렇게 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질 테니까 연필 제가 오다가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연필 그 펜 여기 또 있으니까 펜 이용하셔서 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분하고 이야기 나누신 걸 거기다 메모를 하세요. 적으시면은 이 적은 가지고 있다가 발표를 할 거냐 발표까지는 안 하겠지만 메모를 꼭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다니면서 다른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겠죠. 여기에 문제들이 어떤 문제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한테 필요한 교회인가?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나한테 필요한 교회인가 아니면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인가? 이것에 대해서 서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또 나는 비신자들한테 우리 교회에 출석을 권한다면 어떤 점을 자랑스럽게 권할 것인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거. 또 우리 교회에서 자주 들었으면 하는 말. 또 자주 듣지 않았으면 하는 말. 인체에 비유해 볼 때 우리 교회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는지, 더 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임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이 자리에 계신 재직들이, 항존직들이 많이 계신데, 또 5년 후인 요즘 2030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제가 어제 생각해 보니까 2030이 5년밖에 안 남았어요. 2030년이 사실은. 5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 돼요. 또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는 게 교회에 어떤 문제들일까? 개인적으로. 그리고 담임 목회자한테 가장 많을 것 같은 질병. 이 목사님을 꼭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또 시무장로님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뭘까?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참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내 주변에 개신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호감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렇게 된 원인이 뭘까?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 한국의 기독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우리 거국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큰 병이 우리 교회라는 병입니다. 내 교회밖에 몰라요. 또 나밖에 모르고. 자, 신학대학원에 총신대하고 장신대 빼고 다 미달입니다. 지금 목사 양성 아무나 들어가요. 전광욱 씨 아들 며느리도 다녀요. 장신대 3학년이에요. 학생이 없으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뭘까?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게 오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데 타고나는 건가? 아니면 만들어지는 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 리더감이야? 저 사람 리더감이 아니야.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거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서로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항존 직분자들이 시급해야 되는 또 추진해야 될 일이 뭔가?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 높은 데 섬기는 교회가 앞으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가? 이런 걸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는 거죠. 크리스찬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냥 제가 순서대로 쓴 거니까 정직, 통찰력, 격려해 주는 거, 능력, 지식, 공정, 명확, 관용, 지원, 남 돕는 거, 신뢰, 협력, 용기, 미래지향, 비전이나 이런 거겠죠. 또는 뭐 다른 거.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가지를 한번 순서를 정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리더이면서 팔로워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러니까 누구는 리더고 누구는 팔로워가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리더고 어떤 때는 팔로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독재형 리더십,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그런 리더십의 긍정적인 면은 뭔가? 부정적인 면은 뭔가? 우리 사회 정치 속에서도 독재형과 또 민주형이 있습니다. 독재형 리더가 있죠. 그것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재적인 목회자와 그렇지 않은 목회자의 장단점이 다 있죠.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민주적 리더십은 이제 긍정적인 면 뭐고 부정적인 면은 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어느 스타일인가? 예를 들면은 민주형이냐? 상대방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합의를 이끌어서 하는 민주형이냐? 아니면 내가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냐? 아니면 그냥 놔두는 스타일이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가 했을 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끄는가? 교회에서는 어떻고 직장에서는 어떤가? 나는 어디에 가까운가? 본인 스타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거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천 리더십이 이렇게 요약하면 섬기는 리더십이고 선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발휘돼야 되느냐? 예를 들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중에서 어디에서 발휘가 되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이제 다 문제지를 나눠드렸기 골고루 나눠드려서 어느 분이 이제 이게 해당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자 미신과 참신앙의 차이가 뭔가? 그리고 헌금과 복채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무당과 목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그리고 팬과 제자의 차이점이 뭐냐? 팬. 나는 나훈아 팬이야. 팬. 할 때 그 팬과 제자의 차이점이 뭐고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임직자들만큼은 색종이 나눠드렸는데 임직 받으면서 이번에 내가 다짐하고 싶은 내가 꼭 이런 건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겠다. 그것이 무엇인지 임직자들은 따로 또 생각을 하셔서 잘 메모하십시오. 요 기회가 아니면 또 할 기회가 없죠.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제 서로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돌아다니시면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 페이퍼를 들고 이 종이를 들고 나는 이런 문제인데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얘기 끝난 다음에 집사님이 장로님이 가지고 계신 문제는 권사님 거는 뭡니까? 그 문제 또 보시고 서로 이야기 나누시는 거예요. 예, 그 뒤섞여도 저 임직자하고 기존 집사님 장로님들하고 같이 뒤섞여도 괜찮습니다. 전혀 구분하지 마시고 자 일어나시죠. 연필 들고. 네, 일어나셔서 문제지 들고 아무나 만나서 말씀 나누세요. 예,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따라가셔서. 예, 두 분씩입니다. 1대1. 부모님의 생각을 말씀하시고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고 이게 국제형이라는 게 약간 부정적인 합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안에서
제 질문하고 연결되는 건데 시형 리더십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물론 긍정적인 면은 서로 존경하고 그렇다면 이거를 밀고 나가는 어떤 힘이기 때문에 일이 잘 주제 바꿔서 주제 바꿔요? 네, 상대방 주제로 바꿔서 근데 부정적인 면은 결국은 한 사람에게 달렸기 때문에 유형성이 우리 이 영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아무리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더라도 그 리더십을 견제하고 이제 중간에 올 수 있는 기준을 마련되어야 된다. 민주적인 리더십의 경우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면은 일단 경청하고 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사람들의 어떤 의사와 중수의 중중감 이런 것들을 받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교회를 생각하는데 일을 하기 위한 근본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집단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문제에 훨씬 더 그렇게 따지면 일주일 확률을 하는 게 개인적인 리더십이라는 말이 제한적인 의사인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리더십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체에 신중한 리더십이라고 이제 합당한 말이죠. 근데 이제 결정을 내고 어떤 그 일에 사역이나 일에 있어서 속도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카리스마적인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죠. 지금 굉장히 비인과 교인이잖아요. 비인 중심의 리더십이 되고 교인 중심의 성도들이나 팔로워가 있습니다. 이게 어렵고 거꾸로 이 교인 중심의 리더십이 문제 중심의 성도들이 있고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게 다르게 어쨌든 그게 다르게 있는 게 맞죠. 만약에 다 미지적인 팔로워들이 같이 있다 보면 아마 독재적인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팔로워가 결합되면 굉장히 강력한 유중독의 말도 엄청 걸려놓고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들만 살아가고 다른 놈들 문제 중심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어렵고 자기는 뭐가 부족한 것처럼 뭐 하셨어요? 네. 자, 리더십을 만들는 거 하고 나니까 일어나십니까?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표현이세요. 다른 분 만나세요. 이제 주인한테 안 되지. 다른 주제로 다른 분 만나세요. 멀쩡히 일어나세요. 다른 분 만나세요. 피곤한다고 그래. 그런 분들 자, 일어나셔서 다른 분 만나세요. 재밌는 게 또 있습니다. 빨리 다른 분. 이게 이제 절대적인 거 비율적인 못 나눈 얘기는 다음에 또 나누기라고. 예.
이거는 타고나는 거 맞는 거야. 많이 열어주세요. 네네네.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안 하는데 리더십에서 정직과 신뢰와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지혜, 지식은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지식은 필요한데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통찰력, 안용력, 이성향이긴 한데 여기 용명 선생님은 크리스찬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몇 가지. 정직, 통찰력, 지식, 지혜, 안녕, 신뢰를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리더는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는 작년 2030년에 정직과 안녕. 우리 교회 저는 이게 길지 않은 정직, 격려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 동의하는데 크리스찬 리더십이 오늘 같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정과 관련되니까 중요한 부분이겠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게 뭔가 어떤 공부를 딱 그를 향해서 힘을 많이 주고 우리가 별로 바라보고 그게 가치다. 저는 이거요. 강원님 따지죠. 강원님께 이 물어드립니다. 저는 사실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사실 지금 우리가 우리 정신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끝까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내국적이고 반성한다고 하고 정치라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대로가 우리 애들 다 그러세요. 지금이 공연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어떤 유익함을 그런 요소들로 분명히 어느 쪽 한쪽에 주제 바꾸세요. 주제 바꾸세요. 끝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또 다른 이야기 하고 계세요? 주제 바꾸세요. 그 관용보다는 어떤 선택을 하면 자, 움직이세요. 그냥 계속 앉아 계시지 마시고 다른 분 만나세요. 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현실은 모르고 그렇게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는 현실에서 많아. 네, 다른 분 만나세요. 계속 앉아 계시지 말고 두 분이. 주제 바꿔서 이야기하세요. 다른 분 만나서.
중요한 얘기다. 이게 같은 질문이에요. 비슷한데 국제형 리더십의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가? 경제적 리더십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장로님은 자신의 어떤 리더십 력은 어디에 속해 있다? 왜? 저는 방임형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방임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리더라는 가이드를 통해서 꼭 지켜야 하는 것들 이게 기본적인 일과 그리고 지켜야 할 사항 그게 결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자기 것을 잘 챙기고 해야 할 것을 한다 이 전제하에 저는 방임을 합니다. 왜냐면 민주적인 것도 해봤고 근데 요새 사람들이 너무 그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해서 서로 간에 하면은 이게 계속 갈등만 생기더라고요. 네. 그것도 독재적으로도 해봤어요. 해는 다 시켜줬어요. 일일이. 너무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는 하면서도 불만이 생기고 안 시켜도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결론을 했던 게 그러면 가이드를 정해주고 해서 이것까지 하고 알아서 하세요. 처음에는 안 되다가 스스로 책임감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임형 리더십에서 저한테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방경 리더십의 긍정적인 면. 나름대로 최소한의 노력 범위에서 마음껏 뭘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그게 그 존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그 신뢰감들이 잘 쌓여져 있는 곳에서는 방경 리더십이 발휘가 잘 되겠죠. 리더들한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상벌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보상에 그거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게 딱 됐을 때 책임, 뭐 칭찬이 나거나 물질적인거나 정신적인 것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게 됐을 때는 이게 효과가 증폭적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안 돼. 리더로서 그냥 말 그대로 방임만 했다가는 저도 완전히 안 하는만 못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얘기 있지만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 경험으로는 너무 잘하고 했을 땐 칭찬도 주고 상도 주고 하지만은 만약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나태해질 수 있을 때는 가서 혼내고 그런 게 아니라 책임감을 더 1분 전입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이런 차분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경 썼으면 좋겠다. 됐을 때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 있을 것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옆에서 이제 그때 응원을 받다가 저는 보통 돌아오더라고요. 장로님이랑 저는 아까 얘기한 민주적 리더십 지향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데 국제형이라는 말을 방금 사용하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이라는 카리스마틱 리더십이라고 이게 이제 민주적 리더십을 갖는 국제형이라는 네, 자 이제 자리로 돌아오실까요? 네. 네, 마무리 끝났습니다. 네, 끝냈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세요. 네, 네 아쉽죠? 이제 네,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런 토론이 활발하게 좀 일어나야 되죠. 서로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그래야 발전하겠습니다. 사실은 한판 뜻이 이렇게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당초에 이제 제가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임직자들 새로 하시는 분들만 하기로 했는데, 오픈으로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원래 뜻한 대로 잘 되질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 좀 전략하기 위해서 그냥 갈게요.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우리 교회는 내게 필요한 교회인가,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인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텐데 그 얘기를 종합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제가 코멘트만 해드릴게요.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의 경우에 내게 필요한 교회를 찾아다니면 계속 옮기게 돼요. 저도 뭐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교회를 여러 번 옮겼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옮기는 경우에는 나한테 필요한 교회를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결국 정착하지 못해요. 그게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인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나를 어느 부분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가 그걸 찾아서 내가 그 지체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본인이 설득이 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나는 비신자들한테 출석할 때 우리 교회 어떤 점을 자랑스럽게 권할 어떤 게 있나요? 말씀해 보시죠. 그냥 큰 소리로 말씀 나누세요. 없어요? 네, 우리 재정을 건전하게 사용한다. 그런 부분. 또.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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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예, 예. 또. 없어요? 그 자연 아름답다. 전원교회다. 예. 그렇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의 자랑거리를 다른 사람은 몰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자랑거리를 10가지 내지 20가지를 찾아서 교인들에게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세워놓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점점 더 발전해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자기 그 딸의 생일에 딸이 이제 25살쯤 됐던 것 같은데 선물이 뭐였냐면 25가지 장점을 써서 줬어요. 아침. 딸이 울더래요. 뭐 옷 사주고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딸의 25가지 장점. 응? 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를 지금 한 서너 가지 나왔는데 찾으세요. 찾아서 우리 교인들이 말하는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를 정리해서 교회 한 곳에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그 자랑거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인들이 그 노력을 합니다. 예, 그런 게 필요해요. 예. 새벽 기도회가 없다. 자랑. 예, 아니, 어쨌든 간에, 이제 다른 사람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예, 예, 공감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예. 화면이 자꾸 움직이는데 방송실, 예, 그냥 놔두시면 좋겠는데요. 예. 왜 이러실까요? 네, 방송실. 예, 여기. 네, 자랑거리 내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자랑거리를요, 찾아서 교인들에게 종이 하나씩 나눠줘가지고 쓰게 해가지고 모아서 교회에다 정리해가지고 5가지 내지 10가지 정도를 써붙이세요, 교회 안에. 그럼 그게 우리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끔 기도해야 되고 재직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서 자주 들었으면 하는 말. 우리 교회에서 자주 들었으면 하는 말. 어떤 거 있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네. 또. 예? 살 빠졌다고요? 네, 좋아요. 또. 네. 우리 교인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들 중에서 좀 자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 네, 따뜻한 교회. 긍정적인 말을 많이 쓰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듣지 않았으면 하는 말은 뭐냐면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불평불만이에요. 불평불만을 자꾸 이야기하면 불평불만이 많은 교회로 돼가는 겁니다. 왜? 말이 기도잖아요. 근데 자꾸 뭔가 부족한 부분, 불평스러운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 머릿속에 그것이 자꾸 전염이 돼버려요. 전염. 아주 쉽게. 제가 늘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불평하면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요 7년 일찍 죽어요.
그 스트레스가 굉장해요. 계속 불평을 듣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전염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을 너무 많이 할 경우, 그러니까 건설적인 비판 이런 거 말고, 이게 잘 되기 위한 비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불평불만, 대책 없는 불평불만은 이거는 교회 안에서 자주 들리면 안 되겠죠. 또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좀 나눴으면 하는 거는 좀 미래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그러니까 청년은 뭐를 말해요? 미래. 중년은 현재 먹고 살 거 얘기하잖아요. 노인은 과거 뭐예요? 여러분이 자주 언급하시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 뭐예요? 라떼는요. 라떼는 높은 데 섬기는 교회 라떼는 뭡니까? 청량리 얘기 아닌가요?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이거요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싫어요. 이거 과거 얘기예요. 하지 마세요. 청량리 때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교회로 가려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지 말아야 돼요. 과거라는 것은 아름답고 발전시켜야 될 과거는 얘기하지만 과거에 좋았던 것을 오늘에 비추어서 비교해서 그것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결론이 나면 좋지 않죠. 특히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게 변화의 멀미를 앓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 같은 세대 중간에 공장이 생기고 산업화 되더니 정보와 인터넷 막 들어오더니 갑자기 4차 산업화, 그다음에 AI 이것이 왜 우리 세대에 살아있는 생존에 이게 다 이루어지냐고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농경사회를 시작해서 농경사회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이걸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멀미가 나요, 멀미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 세대, 각 세대마다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옳고 그름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 농경사회 때 이야기, 산업사회 때 이야기 기준으로 해서 내 기준이 옳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사회가 아주 갈기갈기 찢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도 이렇게 묶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합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을 따로 가르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끼리 살아야 되고 이 사람은 이 사람끼리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고요. 장애인하고 같이 살아야 장애인을 어떻게 도우면서 같이 어울려 더불어 살 것인가를 배우고 이 사람들 배우고 같이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데 따로 각방을 쓰고 다 나눠서 세대 나이별로 가르치고 무슨 학교입니까? 1학년 못 마치면 또 낙제해서 2학년 못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잖아요. 교회 학교 대혁명이 필요해요. 1, 2, 3, 4, 5, 6학년 묶어서 한 명씩 6명 한 반이 돼야 돼요. 비 오는 날 5, 6학년이 우산 들고 1, 2학년 집에 내려서 데려오고 그런 거 필요한 거죠. 1, 2학년 애들 화장실 용변 보는 거 도와주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불어 살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 교육과 학교 교육의 차이인데 왜 학년별로 반을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얘기죠. 기성세대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 저 같은 경우도 어지럽죠. 어지러워. 이제는 가서 이렇게 찍는 거 뭐죠? 키오스크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저게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거 커피 시키고 있는데 뒤에 학생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네가 좀 나 신청 좀 해주라. 부탁했어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서 이거 카드 꼽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차는 와 있는데 이거 말도 못해. 누구한테 도움 청할 때도 없고. 그렇게 어려운 걸 계속 경험한다는 것은 배운다는 거죠. 학습한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의 문화를 익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선생이잖아요. 요즘은 선생이 누구예요? 아이들이 선생이에요. 저도 저희 손주한테 자꾸 물어봐요. 야, 이거 어떡하니? 이젠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한테 제가 물어본다고요. 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쟤네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저보다. 네. 자, 그래서 21세기 이 문맹이라는 말이 있는데 배워야 돼요, 많이. 그 다음에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왜? 또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바로 새로 배워야 돼요.
근데 내가 배웠어요. 그거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기준을 삼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통이 되지 않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가치관이 틀릴 수도 있다.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 가치관이 틀릴 수 있다.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오지 않는 이유 뭐가 있나요? 교통이 불편하던 건 젊은 친구들이 자기 차가 없는 사람들은 저 앞에서 내려서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와야 되고 뭐 좀 귀찮다 뭐 이런 게 있죠. 등등 있겠네요. 그것도 있고 또 다른 게 있겠죠. 어디 있는지 모르죠. 자,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만 알고 참고 다니지 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재직회에서 이런 거 얘기해야 돼요. 재직회 총회에서 나와 있는 재직회 회의 순서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거는 100년 전에 하던 방식이에요. 재직해서 이렇게 분임 토의해서 나눠서 토의 오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고 그 얘기한 걸 모으고 이런 토의를 해줘야죠. 뭐 찬성 손 들고 반대하고 예 아니면 뭐 가하시면 뭐 지금 가하시면 예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캐캐 묵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집단지성입니다. 지금 종이에다가 딱 나눠주고 종이에다 막 쓰는 거예요. 우리 뭐 교수님이신 장로님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시니까 너무 잘하시잖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 역지사지예요. 그 친구들의 입장이 돼서 한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사 와서 여기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새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오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해야 돼요. 팀을 만드셔서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팀을 만들어서 그 팀에서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내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특히 단톡방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 섬기는 교회는 그런 게 없겠지만 지금 한국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제가 나가는 교회도 이 단톡방 때문에 골쳐요. 그 안에 뭐 정치적인 이념을 강요하고 어디 집회 나오고 그 사람이 메시아다 이런 것도 있고 정말 이런 게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단톡방의 불편한 거는 쫓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사역하고 있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행동지침. 이런 건 안 된다. 나중에 목사님 제가 드릴 테니까 있어요. 이런 것 이렇게 합시다.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이 선을 막 넘어. 지금 뭐 기독교인들이요 폭력으로 행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욕해도 되고요.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막 욕해요. 욕해도 괜찮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막 이렇게 떨어졌어요. 우리 교회 몇 살 정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혹시 나이가 많게 느껴지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젊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네. 섬기는 교회가 젊은 교회다. 섬기는 교회는 나이가 많은 교회다. 네. 교회들이 그래. 처음에 개척할 때 요 연령으로 시작했는데 20년, 30년 되면 요 연령이 주축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40대 중심의 교회였는데 지금 70대, 60대 중심의 교회가 되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늘 같이 늙어가니까 모르는데 밑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대를 이어줄 사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특히 젊어지려면 몸의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년 후인 2030, 2030년에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외형적인 모습은 어떻고 또 어떤 내용, 내적인 부분은 어떨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특히 젊은 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5년 후면 2030년이에요. 5년. 불과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의사결정기구에 젊은 사람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그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교회라는 느낌을 갖도록 해주셔야 돼요. 늘 구경꾼, 왔다 가는 사람, 여기 주인은 저분들이 다 하시고 우리는 그냥 다녀주는 사람,
이렇게 되면 겉돌게 되고 내게 필요한 교회인가? 늘 그 생각을 하는. 그게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인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것을 젊은이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이 교회는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이 교회 주인은 저분들이고 우리는 그냥 다녀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 스트레스 받는 거 이거 우리 역지사지 하자고 제가 낸 거예요. 또 시무장로가 스트레스 받는 게 뭔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한테 간증을 들으면 알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역지사지 하셔야 돼요. 역지사지 하셔야 되고 장로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시무장로. 더군다나 새벽 기도회가 없는 교회는 괜찮은데 덜한데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는 이 장로들 직장 생활하랴 새벽 기도회 나오랴 교회 일하랴. 제가 아는 장로 한 사람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신학교 와서 목사 될 걸 그랬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가정에서도 힘들고 그리고 장로의 아들 장로의 딸 이게 스트레스 굉장히 줍니다. 자녀들도. 그럼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의 딸 더 스트레스 등등. 그리고 이제 식사 이 일과가 엉망이 되죠. 일과가. 식사 문제. 그래서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위험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네, 위험이 굉장히 신경성 위험 이게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협력해야죠. 다 같이 사역자들이 목사님과 당임 장로님들 이런 분들 다 같이 협력해서 서로 역지사지 이해하면서 해야 되겠다. 자, 이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굉장히 심각해요. 얼마 전에 이 출처를 제가 잊었는데 배우자를 종교로 피하고 싶은 3대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96%예요. 이게 코로나 하고 그 무렵에 제가 얻은 자료인데 출처를 잊었어요. 그때 뭐 신빙성은 없다고 봐요. 전 틀렸다고 보는데 그러나 어떻게 저런 걸 생각을 했을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샤이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에서. 제가 직장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직장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걸 숨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싫어해요. 직장에서. 그리고 신우에 모이는 거 싫어해요. 전에는 뭐 아무 때나 회의실에 모여서 점심시간에 회사 일과 후에 신우에 모이고 그랬는데 요새는 회사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싫어해요. 아주 노골적으로 싫어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지금 우리는 잘 모르죠. 은퇴하신 분들이 이거 잘 몰라요. 지금 연세가 여기 이제 그래도 시니어 그룹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이 주니어 쪽은 굉장히 심각해서 교인이 아닌 척해요. 그리고 가난한 교인 늘어나고 있고 얼마 전 작년 11월 말에 조사를 해서 발표한 건데 한국 개신교회 비개신교인 그러니까 개신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교회 호감도가 몇 %쯤 될 것 같아요? 14.3%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100명 중에서 14명 정도만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져요. 우리가 전도가 무지하게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호감도 14.3%예요. 아니 원불교만도 못해요. 천도교가 14%. 천도교가 있어요 지금? 원불교가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우리는 뭐 엄청나게 뭔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다 싫어해. 천도교, 원불교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좋아해. 우리가 뭔가 지금 사회적 신뢰도가 개신교인들은 우리가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비개신교인들은 반대예요. 절반. 신뢰도 낮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나친 전도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전도하는 게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는데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전도 안 하잖아요, 지금. 딴 친구들이 하나님의 교회 저희도 동네도 거기 보면 사거리에서 그냥 아주 간판 세워놓고 거기서 상주 근무를 하거든요. 그 신천지 이런 사람들. 이걸 다 하나로 보는 거죠. 두 번째가 부패예요. 네, 비개신교인들은 교회가 부패했다고 해요. 전도하지 마라. 니네 썩었다. 이 얘기가 제일 많은 거예요. 절반 이상 56%.
근데 개신교인들은 어떠냐? 우리 개신교인들한테만 조사를 해봤는데 1위가 단연코 32%가 부패예요. 그리고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썩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밖에서 보는 것보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썩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왜 다녀? 그 썩은 교회를. 진짜 저는 좀 이렇게 독서를 내뱉곤 하는데 그런 교회를 왜 다니냐고요. 그런 썩은 교회는 다니지 말아야죠. 빨리 망하게. 썩지 않은 교회를 더 건강하게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종교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비개신교인,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은 태도예요. 삶의 태도. 그 종교의 교리. 우리는 교리를 앞세우잖아요. 사역리 가지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그건 관계없어요. 기독교인인 당신이 사는 방법, 사는 태도, 삶에 대한 태도를 보고 나 교회 다닐까 말까,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그거 결정. 우리는 계속 나의 태도는 안 봐. 이 교리가 중요해. 사형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자꾸 외치는 거예요. 와닿질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걸 아는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이 얘기죠. 근데 개신교인들은 종교의 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리. 큰 착각이죠. 좋은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 근데 어저께 며칠 전에 나온 톡이에요. 이게 무종교, 종교가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건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굉장히 호감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63%. 무종교인들은 기독교를 9%만 신뢰합니다. 호감을 갖습니다. 지금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10사람 중에서 1명 정도도 안 돼요. 좋아하는 사람이.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실정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전도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 다 바꿔야 돼요. 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기독교인이 해야 될 건 윤리적인 삶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인 삶, 당신들이 외치는 윤리적인 삶을 외쳐라. 그래서 살아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돌봐줘라. 스스로 좀 잘 기독교인답게 살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줘라는 얘기예요. 약자. 이걸 무종교인들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굉장히 많죠. 최근에 뭐 등등등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갈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종교가 돈과 권력을 만나서 결합했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거의 망한 수준이에요. 지금 9%라고 그러면요, 망한 수준이죠. 돈 미쳤어요. 완전히 오염됐고 권력 취했어요. 권력 있는 쪽에 줄 서고.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높은 뜻 시리즈의 교회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국 교회 참 굉장히 소망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높은 뜻 이름을 걸고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시작했잖아요. 잘해 주셔야 돼요. 신학대와 이 전부 미달 사태라는 거. 이거는 전체적인 현상이 지금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다 돼요. 크게 우리 개신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총신대하고 장신대만 지금 정원을 겨우 채우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신학대학원은요, 다 미달된 데 들어가서 졸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서만 내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앞으로 교회의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품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의 수준이, 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못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불교도 그러고 가톨릭도 그러고 불교의 승려도 지금 줄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가톨릭도 사제 후보 성인들이 없어요. 종교에 대한 탈종교화 현상이라고. 자, 리더십은 타고나는가 만들어지는가. 리더십이라는 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타고난다는 얘기는 간혹가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강력한 그 리더십. 그것만 생각할 때 타고났다고 생각하는데 힘세고 강력한 사람이 리더냐?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소프트 리더십이죠. 그런 리더십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하는 군대식. 우리는 불행하게도 군대 출신들이 사회 리더가 되는 시대를 굉장히 오랫동안 겪어왔고 쉬었다가 다시 또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리더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좋은 리더가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아공화국 같은 누구죠? 이름 잊었네. 네. 만델라 같은 분. 그럼 뭐 굉장한 우리나라에 비슷한 분이 있지만 제가 얘기하면 또 다르게 생각하실 테니까 만델라 같은 분은 얼마나 소프트한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은 사람 존경하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존경하잖아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분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은 리더들이 시급해야 될 우리 교회 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재직들은 많이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협력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재직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어떤 일을 교회에서 누군가 추진할 때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토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필요해요. 따지고 뭐 그러기 이전에 돕는 마음으로 따지고 돕는 마음으로 뭐 비판하고 그래요. 돕는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다 생각이 다르시겠죠? 다르실 텐데 한 통계에 의하면 정직한 게 1위고 유능한 게 2위고 세 번째가 영감을 주고 네 번째가 미래지향적이에요. 정직이 가장 중요해요. 정직이 막 강력하고 이런 겁니까? 리더에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소프트한 거잖아요. 지도자가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이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유능해야 됩니다. 실력을 길러야 돼요. 직장에서 제가 많이 직장생활 27년 만을 했는데 직장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직장에 굉장히 신실해 보이는 크리스찬인데 무능해요. 참 대책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해요. 신실하고 정직한데 유능해야 돼요. 그리고 영감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비전, 미래에 대한 그림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1987년부터 계속 조사를 해오다 2017년에 조사가 멈췄어요. 그로부터 지금 뭐 7년 정도가 지났는데 왜 멈췄나?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 조사하신 분이. 네. 교회 리더에게는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성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이에요. 이거 저 사람 영성이 좋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다만 인성이 좋다. 인성이란 건 다른 사람에게 해로움을 끼치지 않고 유익함을 주는 게 인성이에요. 네. 그 다음에는 지성이에요. 지성이 뭔가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짜와 진짜에 대한 옳고 그름 분간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지성을 길러야 돼요. 근데 반지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 반지성. 공부 안 해요. 학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회성이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잘 어울려야 되겠다. 특히 저는 이 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위장은 배가 지금 고프면 고프다고 신호를 하는데 머리는 비어 있어도 신호를 안 한다는 거예요. 머리는 비어 있어도 신호를 안 해. 나 이거 비어 있어. 배고파. 머리 아파. 머리 고파. 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지성이 되는 거예요. 반지성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엉터리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반지성. 기독교인은 공부 안 해도 된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공부해야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독서를 해야죠.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반지성이나 비인지성이나 똑같은 말이다. 권위 독재 긍정과 부정의 문제 뒤에 설명드리고 민주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의사결정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하느냐 아니면 내 의견만 고집하느냐. 방이명은 그냥 놔두고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 세 가지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의 리더십은 다 발휘되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리더십이라는 것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건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다 발휘가 돼야 돼요. 그러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문제점은 교회에서만 발휘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미신과 참신앙의 차이. 헌금은 뭐고 복채는 뭐냐. 무당과 목사의 차이는 뭐냐. 미신은요, 신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신은 내가 아니라 신을 계속,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계속 변화시켜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변화시키려 주는 게 이게 미신입니다. 참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나를 변화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막 적어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니까 하나만 보여도 서서 받는 건 선물이고 앉아서 받는 건 뇌물이다. 맞죠? 감사 뇌물과 뇌물 네, 넘어가죠. 무당 목사만 보면 무당은요 사욕을 차립니다. 사욕, 자기 사욕.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탐합니다. 그리고 복을 팔아요. 굉장히 비윤리적이에요. 무속의 문제점이 바로 저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는 공교회의 유익을 구하죠. 항상. 그리고 굉장히 윤리적이어야 되고 윤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뀐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에 많아요. 도대체 이 양반이 목사인지 무당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당들은 양복 안 입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양복 입으니까 양복 입은 무당. 저 우리나라의 특히 큰 교회들 중에 무당 목사 굉장히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복 팔고 성도들의 재물 탐하고. 네. 이거 교회 잘 구분해서 다녀야 되거든요. 팬과 제자의 차이점.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팬은 믿지만 따르진 않아요. 내가 뭘 얻을까? 그리고 손해 희생 안 합니다. 제자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죠. 제자. 그러니까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예수님의 팬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진지하게 이런 문제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어떤지. 임직 받으시면서 자기가 난 앞으로 가정과 교회, 일터, 사회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아요. 사람이 인생이 3번 정도 변화할 기회가 있는데 신앙적인 회심을 할 때하고 독립, 결혼하고 부모가 됐을 때 그리고 항존직에 임직이 됐을 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때는 내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걸 계기로 난 변해볼 거야 하고 결심해서 그러니까 오늘 임직을 앞두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내가 뭔가 변화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쉬운 거. 전도하셔야죠. 교우들 외롭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교회 모임 적극 참석하셔야 되고 기도생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책 좀 읽으셔야 되고요. 친절하고 감사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한테 봉사하시고 그래서 나의 다짐 뭐 이런 걸 제가 용지를 드렸으니까 이 색종이 집에 가셔서 잘 정리하셔서 결심을 좀 하실 필요가 다짐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석사 학교에서 석사 학위까지 있는 사람 위에 뭡니까? 네, 박사죠. 박사 위에는
밥 사는 거예요. 밥사 위에는 술사가 아니고 감사. 감사 위에는 봉사예요. 봉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이죠. 봉사. 섬김. 여러분 섬기는 교회잖아요. 섬겨야 됩니다. 이게 섬김이 신앙에서 굉장히 극치죠.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되고 이게 우리의 본질이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 사실 제가 복 좋은 강의를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매우 빠르게 한번 훑어만 보겠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면 조직을 살리고 구성원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 크리스찬 리더거든요,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거기에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영향력이다. 선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리더십. 선한 영향력을 확보해야 돼요. 어디서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그런데 이런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주어진 것은 주어진 걸 거두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 장로, 그거 거두어가면 남는 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죠. 내가 만든 건. 남들이 인정해준 권위.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기르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서 전문적인 권력을 갖든지 다른 사람이 담고 싶어하는 점을 내가 인격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갖게 되는 것이죠.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리더십이 중요한 건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나를 이끄는 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끄는 것은 여기에 보면 5%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 이거는 5%에 불과하던 거죠. 윗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동료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5%를 100%를 만들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오산이고, 우리가 학교 생활 어려서부터 이 리더십 훈련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의사를 결정할 때 민주적은 합의를 굉장히 중요하는 거예요. 합의, 절차, 늦은 결정. 그러니까 늦은 결정이 늦어요. 책임 분산하고요. 위험 회피하고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은 굉장히 사기를 진작시키고 많은 사람을 참여시킬 수가 있는 장점도 있어요. 독재형은 오판할 가능성이 많아요. 강압적으로 하고 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과 좀 기피, 비협조 이런 걸 받게 돼요. 불평불만 원인이 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대신 이것은 과감하고 이른 결정을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과감하게 결정해야 될 때는 독재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민주형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민주형의 단점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바로 그 좋은 예예요. 그리고 독재형의 하나의 단적인 예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독재형이죠. 한쪽 면에서는 굉장히 큰 열매를 거뒀지만 한쪽에는 슬픔을 또 안겨주었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고, 방위명예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지만 조심해야 될 건 무책임과 무관심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되는 대로 그냥 놔둔다. 관리 꽃나무를 아무것도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그냥 놔둔다. 우리 자녀를 그냥 놔둔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지수가 되겠죠. 그래서 대개 독재형이 바로 보스가 되고요. 민주적인 사람을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할 때 위에 있는 사람은 앞에서 이끄는 사람은 리더예요. 독재형은 뒤에서 밀어요. 막 하도록 강압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양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권위주의형이 이럴 때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렇죠? 밑에는 이럴 때는 큰 단점이 생긴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있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크리스천 리더십은 정리하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한 것이 신앙 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타주의라는 거죠.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 기독교는 이타주의인데 이게 우리가 왼쪽을 강조하고 오른쪽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인데 사회에서는 이렇게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모인 교회와 흩어진 교회가 연결이 잘 돼야 된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인 것에서 사랑은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건 개인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타주의. 이 사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소금과 빛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했는데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왼쪽을 중시하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전파를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점검을 해보면 오른쪽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를 살리는 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에 대해서는 막 그 구심력이죠. 구심력. 내가 살아야 되는 쪽에 내가 잘 믿고 천국 가는 거 여기는 굉장히 강한데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도 다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 사회도 공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데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단지 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건 많이 하는데 저 사회가 모두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이 되어야 되겠다는 데는 관심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보다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비신자는 신자들의 뭐를 읽어요? 삶을 읽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에 가장 필요한 단어는 삶이에요. 삶. 이 삶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에요. 말다 행다. 네. 말다 행다. 읽어보시죠. 시작. 해야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그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가정이 해체되면서 한 사람이 자기가 6명만 알면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6명 아는 사람이 없고 가까운 사람이 없으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6명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냐면 이렇게 담배 15개비를 막 빠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사람이 굉장히 지금 제가 최근 한 일주 전에 나온 거죠. 세계 행복지수 거기 나왔어요. 친구와 함께 식사하고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가족 숫자가 많은 거, 이게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식사를 제대로 안 하는 지금 전 세계에서 19%의 성인이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2006년에는 39%, 그보다 39%나 지금 줄어드는 거죠. 혼밥, 우리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지금 여러분을 느껴요. 전 소그룹 활동이 굉장히 잘 돼야 됩니다. 소그룹 활동을 해서 서로 돌봐줘야 돼요. 마음도 돌봐줘야 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돌봐줘야 되고 이게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웃 돌봄,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살고 있는 같은 동네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돌봄, 그게 이 소그룹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핀란드 사람들이 세계 1위예요. 계속해서 1위입니다. 여기 일본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 조건. 이웃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 눈치 안 본다는 거예요. 체면 안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인데 소형차 타고 다니고 부자인데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인데 다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핀란드는. 제가 가보니까. 남의 눈치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여기서 색깔이 진한 회색일수록 식사를 남하고 하잖아. 혼자 혼밥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하얗습니다. 네. 보세요. 특히 우리 그 여성분들은 혼자 식사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혼자 식사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타인과 저녁 식사하는 횟수가 말도 못하게 낮은 거예요. 호주 사람들 5번인데 우리는 1.5.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저녁도 혼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 늦게 들어오니까 아내 혼자 밥 먹고, 남편 늦게 와서 혼자 먹고. 이것이 반복되잖아요. 10년, 20년, 30년 불행한 거죠. 굉장히 행복의 중요한 조건을 놓치는 거죠. 저도 이걸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는데, 가족들과 식사 같이 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해야지 혼밥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식사 공유하는 횟수가 0이다. 어제 외로웠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만큼 된다. 자, 우리 콜링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제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뭐 여기 다 일치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이게 콜링 1입니다. 콜링 2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사역을 시켜주신 거예요. 청직 역할을 맡겨주신 거죠. 여러분은 지금 오른쪽에 해당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명사형으로 being입니다. 명사. 그거로 그쳤다면 동사형이 되는 거죠. 이거는 doing이거든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소명과 사명을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콜링의 목적이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죠. 우리 섬기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고 임직을 하고 또 이미 임직을 받으셨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앞에서 다른 작은 것들은 정말 작은 거예요. 근데 이거 앞에서 이걸 미루고 다른 작은 걸 위로 올려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임직자들 이분들 뭐 이제 진짜 임직식이 따로 있겠지만은 우리가 격려하고 감사해야 되죠. 뭐 선배님들도 계신데 이 시간에 좀 우리가 박수를 한번 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박수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돕겠습니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게 있을 때 이분들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책임져. 여러분이 책임지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여기 이제 오지 않은 분들도 그분들이 해야 되려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뽑아드린 거예요. 하시라고. 우리가 도울 테니까 하십시오. 나 안 할 테니까 당신이 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강의 제가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냥 저는 이거 하나 남기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계속 우리가 돕겠습니다만 외쳐주고 도와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걸 쓰게 해가지고 이걸 벽에다 붙여놓고 여기다 다 사인을 한 줄씩 써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좀 걸릴 것 같은데 괜찮겠죠? 예, 조금만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여기 나오셔도 여기 쭉 가운데 줄에 서게 할 겁니다. 이렇게 서게 하면 오셔가지고 등 뒤에다가 그분에다 메시지 써가지고 등에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포스트잇을 이렇게. 예. 많이 붙이시면 이제 이렇게 되기도 하죠. 예. 근데 붙이시면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포스트잇을 제가 오다가 사왔는데 이분들은 이제 안 쓰실 거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뭐 격려하는 말씀. 예. 오신 분 다 하나씩 써주시고
쉴 시간을 드릴게요. 잠깐. 여러분이 많이 쓰셔서 포스트잇 여기 있습니다. 연필도 있고요. 네. 다 써야 되는 거예요? 포스트잇 여기 있습니다. 펜도 있고요. 혹시 여러 가지 많이 있으시죠? 한 분 생각하시면서 성함을 혹시 아시는 거예요? 네, 성함 여기 있습니다. 이왕에 위에다가 성함을 써주시면서 부르시면서 써주시면 좋겠죠? 여자 쓰셔야 됩니다. 여자 성함을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똑같은 거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쓰셔야지. 복수하지 마시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네, 집에 가서 이걸 모아가지고 판넬을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붙이십시오. 늘 힘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겠죠.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이뤄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열심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돕겠습니다. 크게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돕겠습니다. 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